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의 인도와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주보의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서 오늘 말씀이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은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 육신의 인도받는 삶, 육신적인 삶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는 각인이 안 되면은 인지가 안 되면 가치를 못 느끼면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 인지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똑같아져요. 그거를 깨닫는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 인도하면 망하는구나라는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그 가치 발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 생활. 이 기도는 성령 인도 받는 필수적인 방법인데, 기도를 활용해서 어떤 기도가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방식들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잘 정리되고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원리를 모르면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인도만 받으면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달라진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인정이 되고 동의하십니까? 그런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받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운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개척교회 목사가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만 받는 법을 자녀들이 가르치면 자녀들은 대승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니까는 밑작업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한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알면서도 싸우기 힘들어. 싸우지 못해. 그래서 끌려다니는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인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떤 그 자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내면의 어떤 좋은 거,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정체성과 함께 성령 인도가 아닌 육신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많이 알고 내가 스스로 대적을 하고 싸워서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판단해서 성령 인도 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 자질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작업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이거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시킬 때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은 현장에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는 것은 본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성령 인도 받도록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선택하시는 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내면의 어떤 지혜,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한번 승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약 구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약성경 시대는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 내주 인도 역사하는 삶인 거예요. 이건 이 원리를 모르면 백전백패합니다. 결국 구약과 똑같이 율법으로 뭐 해라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아를 파괴하고 내가 없는 작업,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성령 인도를 받는 삶으로 체인지업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간증문을 써서 저보고 타자를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자를 치니까 어느 정도 치니까 그래서 가져와봐라 했어요. 그 간증문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냐면은 서울신대를 지금 다니는데 과목이 성령론이에요. 그분이 교수님이 제목이 뭐냐면 성령 체험한 간증을 써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 두 줄도 상관없고 성령님 역사했던 체험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가 써서 제가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성령 체험한 거예요. 뭐가냐면 이거예요. 결혼에 대한 성령 체험에 대한 걸 썼더라고. 이제 정년기가 됐어요. 27살 돼서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27살 넘어가면은 아가씨 몸값은 똥값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것도 이제 갈급한 거지. 이제 빨리 가야 되겠죠. 어떤간에 그거는 둘째고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누구를 정할까 할 때 첫째가 장로교 목사. 제가 장로교 목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송함에 대한 표현이 다 그런 거 아닌데 다니고 있는 교회가 뭐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본인 생각에는 말씀이 장로교 좋다니까 장로교 말씀 있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쨌거나 제가 순복음을 비하하는 거 알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좋대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하고 결혼해야겠다. 사모보다 사명보다도. 근데 이상한 것은 개척교회 목사를 하겠다는 거죠. 난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개척교회 목사 어려울 텐데요. 어떻게 그렇게 했대요. 세 번째 부분은 고아 같은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을 택했대요. 이해가 안 가요. 좋은 시아버지 밑에서 막 그냥 많은 후원받고 살면 좋을 텐데 왜 고아했을까? 아마 제 생각, 제 짧은 속이지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눈치 보면 살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가는 그래요. 해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첫째 뭐예요? 장로교 목사. 두 번째 개척교회 목사. 세 번째 고아가 사람. 와, 그런 기도 제목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를 딱 만난 거지. 제가 보세요. 장로교 목사. 그 당시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 장로교는 강도사가 있어요. 강단의 도를 강단에서 말하시는 것이 강도요. 근데 강도라 말할 때 일부 사람이 장로교는 강도라 그러니까 강도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준목이라 그래요. 준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폐한데 있습니다. 자,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두 번째 마침 그 징평으로 제가 천막 치고 개척을 왔습니다. 두 번째 맞았죠. 세 번째 제가 고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딱 맞았죠. 그러니까는 저랑 결혼한 거예요. 야, 우리 사모가 순종 잘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응답받아서 왔는데 나중에 응답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가 목표를 놓고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조차도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역사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먼저 어떤 소원을 주고 마음의 소원과 어떤 제목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 잡은 건 사실 우리가 한 것 같죠. 우리가 제목 잡고 한 것 같지만 성령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이루어짐으로 결국 나같이 좋은 신랑을 만난 거예요. 좋은 신랑 만났죠. 아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고. 제일 행복한 말이에요, 그게. 난 도무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이 불행인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한 거야. 어쨌거나 그런 결론 속에서 성령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오늘날 삶의 마음의 평안함, 가정의 회복,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 인도를 따라 오는 만족감과 행복한 삶. 그렇다고 뭐 부유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삶이 회복되어지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사모님이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알고 있고 그 법 따라서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러분의 삶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질 것이고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가정이 너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너무 어려워, 그런 것도 다 해결될 것이고요. 어떻게 먹고 살까, 경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먹거리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더 좋게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때 성령의 인도 받고 성령 인도만 받게만 만들면은 우리 자녀들 100%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성령 인도를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쭉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서도 총리가 되는 성령 인도, 먹덩이였던 다윗은 어린 꼬마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인도는 구약이지만 구약 속에 하나님 역사함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이요, 어부였지만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았던 인생이 역전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누구나 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다 역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 축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못할지라도 성령이 혼자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안에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고 성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무조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령의 인도 받는 법을 철저히 배워서 함께 싸워서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좀 참고할 거 뭐냐면은 육신을 인도받는 삶, 육신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점검하고, 육신 따라가 살면은 결국은 허망한 삶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다 내용을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짚고 싶은, 첫째는 육체의 일은 첫째는 음행으로 나타납니다. 음행, 소위 말하면 바람나는 겁니다. 성적 타락으로 반드시 옵니다. 오줌으로 뭐 여러 개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거, 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 뭐 별일 다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육신이니까 들은 육체 욕망을 따라가니까 이거 영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육체 욕망을 따라 바람필 생각하고 있고 제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철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요, 두 번째 부분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분쟁, 시기, 분열, 이거예요. 이건 육체 사람들은 원수를 많이 맺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맨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요, 남을 비방하고요, 분열하고 싸우고 이간질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좋습니다. 육체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평화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하나가 되고 화평한 거예요. 세 번째, 제가 특징만 말씀드리면, 세 번째 육체 사람들은 언어가 더러워요. 일단 말이 거짓말쟁이에요. 말이 더러운 쌍욕을 하고요, 말이 거칠어요. 이 언어가 순환돼야 됩니다. 육체의 모든 모습 속에 숨어있는 것들은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특징들을 알고 절대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조심하고 두려운 덤으로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언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욕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교회라는 부분 속에 세상 사람들은 막 운전하다가 막 싸우고 막 뭐 XX 막 나갑니다. 부부끼리도 싸우다가 막 그냥 막 뭐가 나갑니다. 뭐가 나갑니다. 그거. 근데 교회 안에서는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속에 언어가 좀 순환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고 항상 겸손한 말을 하고 그리고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말을 쓰면 안 돼요. 아주 교회가 그렇게 되면 거칠어지고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항상 존대어를 써서 우리가 내 자식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존대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교육자, 중자들이 젊은 전도사들에게 반말을 쓰는 거예요. 뭐 반말을 쓰는 거 있어요. 뭐 야 너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인격이 고상하고 좋을수록 아랫사람이라도 항상 존댓말을 써야 됩니다. 전도사님, 내 자식벌 손잡벌이라도 주의 종을 높이고 경배를 해야 되는,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어? 전사님 하고 항상 임자를 붙이면 참 좋겠어요. 야, 아무 전도사, 임전도사, 박전사, 뭐야 이거? 이러면서 아주 그거는 상의 상.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집사님들 세계에서도요,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 높입시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 커지면서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시고요. 내가 권위가 있고 높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또 아랫사람들은 항상 높은 사람들, 전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님자를 붙이고 경어를 쓰면서 존경하고 존대하는 말이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합시다. 육체의 무슨 언어,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으로 과장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있는 그대로 하고 오버하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언어에서 다 나오니까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형님 아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형님 아우, 우리 형 아우 맺자. 교회에서 형님 아우, 그러면 정에 끌립니다. 그러면 동생 누나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동생 누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같이 어울리면서 무슨 행사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 동생 그러다가 연애한다니까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직분을 붙여서 집사님, 권사님 해야지. 인간의 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조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육신의 정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말하지 말자. 옆 사람 인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래요. 저보고 우리 사모님이 성도 옆에서 여보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그래야 돼. 또 아니면 오빠 그러면 안 돼. 내가 오빠란 말 한번 들어보려고 우리 둘이 있을 때 오빠 한번 해봤더니 절대 안 합니다. 그 섭섭하지만은 잘한 거예요. 목사님으로 보는 거죠. 자, 육신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하고, 육신의 인도받는 사람은 사실 할 것이 많은데, 허망한 삶, 그리고 허망한 삶은,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허망한 삶, 허망은 허탄하고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삶에 육신 따라가 보세요. 술 먹고 막 놀아서 아침에 깨어나니까 허망해. 이게 내가 뭔 짓 한 거야? 쓸데없이 돈만 낭비, 시간 낭비하고 허망하게 산 거잖아.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주인이 없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지멋대로 사는 방종의 삶인 거예요. 육신의 삶은 영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지멋대로 하는 거죠. 주색 잡게 하고 방치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좀 뭔가 주인이 있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셔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닌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회사 마치고 나면 이제 회식을 해요. 회식하면 이제 술을 먹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당신들과 함께 어울리고, 안 어울리면 안 돼요. 또 같이 어울립니다. 나는 그럽니다. 나 술 안 먹습니다. 당신하고 어울립니다. 당신들이 괜찮으면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일본부터 갑니다. 모르는 것도 같이 가죠. 그리고 한잔 하세요. 그러면 안 먹고 콜라 주세요. 사이다 주세요. 안주를 많이 먹죠. 그리고 술 먹고 대화를 한참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 갔더니, 또 회사 갔더니, 또 회사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는 한 달에 2번만 쉰다. 1, 3주를 쉰다. 이사는 나와야 된다. 그냥 그렇습니다. 나는 못 나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 그럼 나도 못한다. 내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 대신 내가 쉬는 대신 2주일에 나오는 것을, 회사 나오는 것을 안 나올 테니까 월급을 깔아. 거기만큼 나오는 걸 상쇄시켜라. 그렇게 한번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딱 나를 보더니만, 인력이 필요한지 몰라도 자기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러면 2주에 못 나온 대신 월급을 좀 디스하고 깎아서 하겠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상대성이 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겠다. 이 사람은 주일날 빠지는데 왜 월급
빠지는 거다, 빠서 주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 저는 만약에 저는 안 하면 안 할 생각이었죠. 하나님 백성은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취직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굶으면 순교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다녔습니다. 다 했더니 그 대신 내가 일을 확실하게 해주죠. 했더니 나중에 석 달인가 지나가지고 4주 다 저는 쉬어도 2주 쉰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 따라 불러가지고 아목 A 선생, 이건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사장 개인으로 주는 거니까 몇십만 원을 딱 찔러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나가지 마라. 내가 얘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리고 인정받으니까 다 남들은 나가도 난 쉬어. 그리고 그렇게 해도 월급 더 받고 따로 보너스 받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서 다른 데 지방으로 제가 지사장으로 파견을 할 때 추천할 정도로 들이댔습니다. 저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 어렵겠지만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의 문화와 그런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당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류에 끌려가지 말고 시류를 거스리고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 가지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나한테 와라, 끌려오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 전환이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념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령 인도받는 거에 대한 거를 제 목회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령 인도받는 거는 계속 말했고 알았는데요, 어느 날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제가 간증례가 들을지 몰라도 제가 사모랑 결혼하고 나서 나라도 성령 인도 받았는데 개념이 확실치 않으니까 어느 날 제가 일산으로 제가 개척을 이제 부임을 받았어요. 초청받아가지고 어느 지어진 교회, 일산의 고향시 지금 일산인데 그 당시에 땅이 한 40평 50평 있었고 건물이 30평 있었어요. 성도가 40-50명이 됐어요. 개척교회 목사 글로 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많아가지고 서울의 명기 대학생이 일산에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애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글로 갔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받았고 좋았는데 원로 목사님이 본인이 딴 데 가려고 했다가 안 가겠다고 이 버티는 바람에 제가 엄청 큰 낭패를 당해가지고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어르신한테 맡기고 양보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왜 깨달았냐면은 성령인도 받지 못했을 때 좋은 것 같아서 성령인도 받지 못한 그분에서 상당한 상처 입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사모가 우리 애기 큰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양수가 터져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뭐 지금은 잘 후처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왔지만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3일 금식하면서 그때 기도한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 못 받아서 내 자부심으로 내가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이런 낭패를 당했는데 어쨌거나 내가 낭패 당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만 외쳤냐면 성령인도 이거만 들었어요. 지금도 기도 제목은 딱 없어요. 주여, 철저하게 내 평생에 성령인도 놓치면 망하는 것이고 성령인도 받으면 승리한다.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에 대한 깨달음의 결단, 그때부터 굉장히 말조심, 행동조심,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범사에 내가 교만하지 말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들으면서 참고하면서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의 낭떠러지에서 인생이 추락할 수 있고 발목 부러지고 신체가 망할 수 있고 인생 쫑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몰라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고 여러분 망한 길로 잘못된 길로 유혹덩어리를 줘가지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다음에 뒤처리해가지고 주여 하고 회개하지 말고 막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인도 받으면 100% 성공하고 성령인도 놓치면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 경험이 있고 체험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전 암에 걸리거나 부도가 나면은 예를 들면 집안이 지금 열흘 있다가 집달리가 와서
차업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런 쓰잖아. 야,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나 죽겠는데. 그럴 때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죠. 막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아마 24시간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때는 24시간 성령 인도 받으려고 범사에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긴장감을 줄까 할 때 성령 인도는 결론적으로 이게 됩니다. 24시간 100% 범사에 주의 인도를 받는 민감함의 촉수를 날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니까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을 긴장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여정이 한 달, 두 달 됐을 때 그런 삶에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때로는 훈련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그런 인도를 못 받으면 조금만 더 좀 안 되면은 하나님 또 주셔 문제를. 이번에 한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긴장감 속에 지금 살아가도록 해서 우리 뭐예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체질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거친 말이 같지만은 좋은 말 할 때 성령님도 봐도 그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성령님도 받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팽개치고 알아서 살으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징계를 줘가지고 밥도 못 먹게 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완전 체질이 성령 인도야.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인생 문제 해결되고 행복해지는데 무조건 인도받는다고 인도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몇 가지 밑바탕을 깔아야 된다고요. 성령 인도는 우선 내 마음에서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내공이 있고 뿌리, 어떤 백신이라든가 저항력, 면역력이 없으면은 질병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면역력이 있으면 좀 참고 열내고 극복하면 이기는데 병에게 지면은 그 순간 나는 병에 말려들어서 육신에 따라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인도는 쉽지 않은데 성령인도는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내면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견고한 나의 하나님 안에 신분과 건세에 대한 복음 안에 견고한 정체성의 눈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의 가운데 보면은 신자의 촛불 7가지를 심어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주보를 활용해서 머릿속에 외우세요. 외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기본적인 메시지를 잡아서 여러분 속에 이것이 여러분의 터가 되고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막집은 무너져요. 여러분 하우스 집 철망으로 걸어놓고 텐트 쳐놓고 한 거는 오늘날 그러잖아. 눈이 대폭 들어와가지고 힘을 못 이겨서 무게에 눈이 녹아가지고 얼어가지고 무게가 눌려가지고 천막이 무너졌다고. 그런데 공구리집이 무너지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으로 가면서 그 양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딱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7가지로 축복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본적인 거를 뿌리를 내릴 때 드리겠지만 그거 하는 이유는 먼저 마음속에 알고 누려야 돼요. 그게 7가지예요. 이걸 알면은 정신병자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자는 생각의 병입니다. 생각과 상황 속에서 계속 너는 바보야, 죽을 것 같아, 넌 그런 의식이 계속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고치려면요 내면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면 그때는 은혜 받지만 떠나가면 또 헷갈락하고 과거 상처와 삶에 흔들리니까 우리 가고 나서도 머릿속에 암송을 해야 된다고. 분명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신기해서 방법은 종이에 써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야. 외우게 하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그걸 갖다가 확인하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거. 나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받는 거룩한 성전이야,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예수 이름의 건세를 갖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의 응답을 했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대적할 수 있는 건세를 갖고, 그래서 어둠이 끌려다니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서 밀어낼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막 두려움아 떠나가라 할 수 있는, 낭망이 오면 낭망아 너는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와 사랑하고 함께하는데 네가 뭐냐고, 떠나가라, 낭망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난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바보 같아. 바보는커녕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상급을 줄 거야.
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밀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의 건설하라는 거예요. 이걸 대적기도인 거예요. 환경과 산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이제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을 갖다가 그냥 용납하고 받지 말고 이건 주님의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낭망이 와. 낭망아 떠나가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로 낭망 떠나가라. 시편 보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 두려워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기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건설을 가지고 흑암을 물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암도 그렇잖아. 병이 오면 난 죽을 거야 찌면서 못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암이 무엇이냐? 예수를 떠나가라. 암은 떠나갔다. 예수의 피로 고침받았다. 주님 나를 고칠 것이다. 확신과 자신감이 흑암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안돼 가난해. 나는 뭐가 되겠어? 뭐가 뭐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적이 오는지 몰라요. 수많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고통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전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밖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영혼의 싸움이에요. 실망, 절망, 좌절, 두려움, 무기력함, 한계가 있음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영이 막 밀려오는 순간에 두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때마다 내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의 싸움을 하는 거야. 내 영혼을 일으키는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할 것이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넌 잘 될 거야. 과거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너는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지금도 역사할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고 넌 주의 종이야. 할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7가지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 그런 창세기 2장의 축복이 뭐냐면 그런 거를 깨닫고 심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의식은 뭐냐면 축복의 의식. 나는 반드시 예단 농산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정책 복받을 것이고 나를 통해 만민이 살 거야 라는 그런 영적 축복의 의식이 축복의 마인드, 블레싱 축복에 대한 것들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과거는 그래요. 너는 뭐가 되겠어? 운명 팔자 안 될 거라는 것을 몰아내고 축복의 마인드로 내 자체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이고 말씀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은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상황에 밀려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그냥 사건과 환경 스토리에 밀려서 그냥 망할 거는 생각과 마음을 짜서 정신병 걸리고 죽을 것 같고 낭만이 되고 오늘날 기가 빠지고 육신이 질병이 들면서 정신병 걸리고 혼란하면서 두려우면서 모든 식 원망 불평이 나면서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악신 들어가고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안 그렇다니까. 이긴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신자의 축복까지 세팅을 해야 돼.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전도자고 이걸 먼저 전도를 잘 못하더라도 전도자의 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축복 주실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는 거야. 주님 나를 절대로 안 버리고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되고 주님 나를 인도할 거야. 나는 하늘과 땅의 건세, 은사, 능력을 다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적인 축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일단 집어넣고 마음속에 말씀을 풀고 확장하는 거야. 확장, 키우는 거야. 부풀리는 거야. 그럼 내 영혼이 풍성해지죠. 그런 것들을 기도로서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세우면서 남아있는 쓴뿌리 있죠. 여러분 속에는 못된 거 있어 분명히. 쓴뿌리는 오늘날 잔디 다 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오니까 쑥 튀어나와. 그 뿌리가 있어. 못된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쓴뿌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복음을 심고 쓴뿌리를 빼는 작업들 뽑아내고 세우고 이게 신앙이고 사역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우고 싶고 뽑아내고 싶어요. 이 못된 것들을 뽑아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에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좋은 걸 심고 나쁜 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역은 그러니까 율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잡아내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사람을 세우는 걸 모르면은 행위만 보고 말과 행동만 보고 잡아서 챙겨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복음을 심고 나쁜 것들을 갖다 뽑아내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바꾸고 성령인도 받는 삶에 대한 이 방향은 심어라 뽑아내라, 세워라 세워라 발로 차고 버려라.
재건축해라. 좋은 집을 세우고 나쁜 것은 버려라. 쓰레기는 버리고 좋은 것을 집어넣어라. 자, 말씀을 집어넣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과거의 잘못된 의식들과 옛사람의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활용, 이거를 기초로 깔면서 정식기도, 무식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대적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령님도 받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정식기도, 무식기도, 부르짖는 기도, 대적기도, 금식기도, 이거를 무기라는 거를 활용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금식기도를 자주 했어요. 매달마다 3일 금식, 5일 금식하고 20일 금식도 하고 해서 흑암을 다 꺾어 넣습니다.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끊어줍니다. 우리가 모든 압수된 것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고민덩어리, 강력한 적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흑암을 꺾는면서 성령님도 받고 탁 넉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나를 부르짖는 기도 돼가지고 쫙 부르짖으면 성령이 또 나타나시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정시, 무시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정시기도는 기도로서 내 생각과 마음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신자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튼 뭐 강제로든 간에 하여튼 틀이라든 간에 좀 끌려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상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기도면 또 부담되죠. 직장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범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과 행동까지라도 성령께 맡기면서 주님 이 말을 할까요? 저 말을 할까요? 라고 범사에 성령의 인도받는 결정을 6인지 0인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덜컹 가다가 6 따라가고 자기 인간 따라가가지고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은 하루를 주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인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인가 육의 인도인가를 저울질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거라고 하는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고요. 그럼 무식기도는 호흡기도예요. 호흡기도는 이제부터 그게 선수가 된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기도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말할까? 누굴 만나네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항상 뭐를 생각하면 순간순간 눈 뜨고도 성령님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24시간 무시기도에 무시로 시간 없이 정하지 말고 하는 거고 나중에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의 사람은 그렇게 되기까지 어렵겠지만 되기만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범사의 사건, 문제, 사건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축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오늘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회복되어 있어요. 부자 되어 있어. 가정 문제 해결되어 있어. 할렐루야. 내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 있어. 이래서 결국은 승리의 영광을 주님을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눈을 떴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드리는 첫째는 먼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배경 안에 좀 들어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이파이를 다 깔아놔가지고 교회 할 때 와이파이 깔아놓고 그리고 1층에도 와이파이 돼가지고 뭐 1기가래요. 잘 터져요. 근데요 엘리베이터는 휴대폰 전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하면 못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성령님도 받으려면은 어떤 성령 역사는 좋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성령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금요일날 영화 잘 봤죠? 너무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자리에 자꾸 들어오시면은 뭔가 메시지를 주고 성령님들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 있죠, 훈련. 그런 자리에 오셔서 헛똑하네 강사님들에게 메시지 드리면은 하나님 음성 듣고 인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노래방 가보세요. 술 친구한테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런 자리는 전부 유괴 인도 받잖아요. 그럼 꼬심 받아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어디 놀러 갈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술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갈 때를 잘 가야 했고 만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존, 영적인 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되고 목장님이 드려야 되고 일부러라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나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고 세상에 따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그래서 아이들도
그 빈 시간에 뭐 할까? 놀러 갈 거요. 그럴 거요. 어디 이상한 죄를 지러 갈 거예요. 잡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 존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뭐 해야 될까요? 청소년들 진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그 오전 2시간, 3시간 정도 한 2년 동안 완전히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에게 부담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걸린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범사의 죄를 인정하려니까 먼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말할 때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의 죄를 인정하려니까 항상 무슨 결정을 빨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고 영적 느껴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획을 체결할 때도 기도부터 하세요.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아닌 상태 속에 하는 모든 것들은 판단이 오류가 나옵니다. 수준이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어린아이 짓을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기도해서 업을 시켜, 업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그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과 임재의 자리에서 판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어려우면은 목사님, 사모님, 주변 사람, 영적 사람을 좀 자문을 구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런 외적인 경청의 말을 듣고 성령님들을 받는 최적의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정식기도를 통해 사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른 것이 낫다는 거예요. 빨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건물을 할 때 하루를 넘어가 돈 주지 갖고 가지 말고,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약하지 말고 하룻밤 건너면 또 생각이 바뀌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것은 게으르고 항상 주님 앞에 여쭤보면서 범사의 죄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체질을 만들어요. 그래도 놓칠 거 안 돼요. 두려운 거예요. 한 수를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체질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사업도 성령 잘 받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뭔가 결정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저 원칙을 정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 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고 응답할 때까지 하고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입니다. 주님 가르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고집을 좀 버리죠. 고집을. 성령님도 받으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쓸데없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아는 거, 경험, 내 생각,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좀 꺾으셔요. 좀 부들부들하게 성령님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내 자신을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유연하게 뭐라고 말하면 내려놓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고집을 부려.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자기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말을 경청하고 다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해도 배우고 사모가 말해도 배우고 자식이 말해도 다 배우고 참고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뻗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자아가 파쇄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항상 성령님도 받으면 초자연적인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본에서 해야 돼. 기본. 어떤 거는요 항상 기본에서 끝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성실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거짓말쟁이 하면서 초자연적을, 그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기본적인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실,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거기서 거의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불고 한계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힘들지, 그때 내가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뭔가 나타나는 것이지 일부러 꿈꾸고 환상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목회도 그래요. 기본만 갖추면 된다. 바르게 목회하면 된다. 정직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 거기다가 한계 부딪힌 것은 기도하면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 일부러 뭐 초자연적으로 꿈 환상 보지 말고 가장 기본을 갖춰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한번 오늘부터 이번 주간부터 성령님도 받고 변화되어진 삶을 삽시다.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할 수 있고 분명히 성령은 여러분에게 계시 다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인도받아서 왔지 머리 써서 온 거 아닙니다. 성령님도 받고 문제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100% 성령님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혹시 안 되더라도 이 중심을 알고 날마다 성령님도 받는 걸 배우러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항상 성령님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변화되고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자 없어서. 지금까지 나를 돌아볼 때 내 힘으로 했고 내 삶으로 내 방식 내 머리 섰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안 되어지는 증거는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완전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인도받을 삶을 배우게 하셔서 100% 이제부터 겸손하게 주의를 따라가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고집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다는 자포를 버리고 100% 성령이 마음껏 풀이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의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 듣자 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